아주 훈훈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들 나눕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끓어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께 영광, 찬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모두를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미래는 황금빛으로 찬란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네, 그렇습니다.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늘 행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루하루 분초분초를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와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행복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행복하지만 감사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가진 게 많고 또 우리가 권력과 지위나 소유를 많이 함으로써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지만 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환경도 열악하고 몸도 아프고 또 가진 게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건 아픈 거고 환경이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 하니 사람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참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완전 행복해야 되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결혼하기를 소망하고 꿈꾸지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나 같이 사나 여러 가지가 우리 인생들에겐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미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대를 걸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없고 점점 매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서연의 집사님이 근무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는 30대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전도사님도 들어오고 목사님도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연의 집사님이 조금 초월적인 삶을 살아요. 매일 가까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을 돌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게 뭐냐, 저 30대 초반의 여성이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구축해 나가는 걸 봅니다. 병원에 가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질병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해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미래는 기대보다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미래가 불안하기는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한평생 많은 과정을 앞으로 겪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청년 시절을 거쳐서 직장과 결혼, 또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많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년들은 또 내 노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질병이 나를 엄습하지는 않을까? 내 죽음의 순간은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고통 중에 맞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또 어른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고 소망 중에 살아나가는 백성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주 안에서 소망 중에 여러분의 뜻하는 바를 이루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소중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힘든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아프고 또는 수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서로 생각하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의지를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원만하고 그리고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은 다음까지도 우린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삽니다. 태어났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일어나서 걷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과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청소년 꿈을 키우고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또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청년이 청년 시절을 가지면서 이제 배우자, 같이 인생을 같이 살아갈 반려자를 구합니다. 소망 중에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노년이 됩니다. 노년 은퇴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은퇴하신 분들 삶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랬더니 제1호가 친구라고 그럽니다. 친구가 없을 때 무척 외롭다, 힘들다.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친구를 첫 번째로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고 서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둘이 함께 수고할 때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혹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혼한 목사님의 장인어른도 높은 산도 아니고 야산에 갔다가 혼자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발견을 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셨죠.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겨울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워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여기 손목이 땅에 부딪혀서 혹이 이만하게 그냥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만 그때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그 스틱도 부러졌습니다. 스틱이 부러지니까 그만큼 보호를 받게 된 거죠. 스틱이 없었으면 더 큰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방도 겨울 등산 가방은 특별히 이렇게 뒤 머리까지 오는 높은 그런 가방을 메고 다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뒤통수가 부딪히지 않기 위함이죠. 근데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등산을 하면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명상에 젖으면서 그러면 산 오르락 내려갈 때 많은 인생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일은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특별히 등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혼자 갔을 때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참 난감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두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도우며 서로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용기를 놓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홀로 있는 사람이다. 홀로 있는 사람. 그래서 7절과 8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그렇습니다. 아들도 없이 형제도 없이 함께 삶을 기쁨이나 슬픔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와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또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마음에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혼자 사는 문화가 자꾸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살고 그래서 이 혼자 사는 시대가 그래서 결혼도 이제는 늦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매우 영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그 사람의 개인의 비밀을 이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회가 법적으로 자꾸 끊어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부는 행복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평생 반려자가 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장점을 격려하면서 더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지적하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고쳐지는 부분 그 부분을 주님이 붙여준 이유는 네가 그걸 고쳐서 네가 그걸 도와줘서 그 안 되는 부분을 잘 되게 함으로써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 되는 부분을 매일 송곳으로 찌르듯이 자꾸 찌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뭘 잘하는데 그러냐? 당신은 뭘 그렇게 완벽한데 그러냐? 당신도 이러고 이러지 않냐?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여러분 이게 해석하지 않아도 아주 귀에 쏙 들어오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러므로 부부가 장점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자꾸 격려를 해서 더 잘하게 하면 그게 그 칭찬을 듣는 그때 기쁨이 얼마나 넘치게 됩니까? 그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하는 배우자에게 고마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못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송곳으로 찌르면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뭐 걷어차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분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들 관계, 부모는 자녀들을 자꾸 지적하고 그리고 엇박지르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한테서 반항하고 참 아름답지 못한 관계입니다. 지난주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소그룹 예배 후에 분반으로 나눠 소그룹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근데 엄마가 애기로 다른 일로 이렇게 자리를 피해주니까 그때부터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큐티를 해라, 대화를 나누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걱정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엄마하고 큐티를 같이 하면 그러면 엄마하고 더 싸우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한 주간 지났습니다. 어떤 교우 가정이 왔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큐티 했습니까? 했대요. 하긴 했는데요, 부인이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하긴 했는데요, 자녀한테 윽박지르기만 했어요. 이게 우리의 대화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녀가 엉뚱 같은 대답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꾹 참고 아주 부드럽게 다 받아주고 그 반응을 좀 보여줘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린 노엽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옳은데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부부도 똑같은 것처럼 누가 먼저 잘못했냐를 따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걸 지적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더 뒤로 도망갈 뿐입니다. 그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특별히 지금 오늘 대학부, 청년부 좀 다 큰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을 반도 몰라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들 다 알고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중하게 듣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우리 교우들,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아니하고 내 것만 챙기면 되고 내 것을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발달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타주의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주고 다른 사람이 먼저 일어나게 만들어주면 나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중심보다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지적하고 나누고 비판하고 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보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뭔가 거치게 만들고 꺼리끼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과 더불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존중함으로써 행복한 관계를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같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의 부모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직장에 출근을 하면 아이들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24시간 분초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나를 막아줄 자가 없고 내 질병으로부터 나를 누가 막아줄 자가 없습니다. 우린 불안합니다. 우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리 격려하고 잘해도 거기엔 삐그덕거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실망될 수, 또 서운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 힘과 용기와 격려와 필요와 공급을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연초를 맞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꼴이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늑대나 또는 사자들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싸워서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내는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푸른 꼴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는 시편 23편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해로움이 그런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원수의 목자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게 언제까지 이르립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또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그 광야길을 통과해 갈 때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발할 때마다 그리고 멈출 때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멈추고 구름기둥이 멈출 때마다 그리고 그 기름기둥이 출발할 때마다 그들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출발할 때마다 멈출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인생길, 내가 가는 그 인생길 그 앞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방해자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들을 물리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패하게 하고 물리쳐 주시면 우리의 길이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멈출 때, 법궤가 멈추고 쉬고자 할 때는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가 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은 이렇게 그 길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문제는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작고 큰 어려움들과 힘든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땐 잊어버려요. 그땐 잊어버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거나 또는 물질을 찾거나 또는 뭔가 내가 해결할 해법을 찾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형 에서와의 불화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그 광야 길을 통과하게 되죠. 그 광야에서 지금과 같이 텐트를 치고 안전한 가운데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아마 모르긴 하지만 보재기 같은 거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돌 하나 취해서 베개 삼아 누워 있을 터인데 여러분 거기엔 뱀들, 독뱀이 지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움크려 자면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 무서워 떨 때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에 보여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닥다리라고 하는 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사닥다리인데 하늘과 자기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 누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붙여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그네에게 가장 절실한 3가지 선물을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잠에서 깹니다. 그는 흥분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날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이 어그러졌을 때, 상사에게 야단을 먹었을 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건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서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되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출입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못 느꼈습니까? 그것은 그의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라고 하는 건 주로 제물을 드리는 예배인데 제물은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은 항상 집에 있습니다. 돌로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도망 나온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광야는 홀로 있는 겁니다. 홀로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홀로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홀로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자가 오는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소를 어디로 옮겨가든 어디로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걸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11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1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 활짝 열리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부모의 주머니가 열리고 음식이 달라지고 옷이 달라집니다. 용돈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열려지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이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동행하고 있는 나를 믿거라 하고는 그 동행하고 있는 그 친구를 내가 배신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될까요?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지 용서만 하시고 그냥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만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간자 역할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모세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에 언제 내려올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을 추구하던 그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올는지 안 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가락질 다 빼내고 금귀고리를 다 빼내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낸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놉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니 모세와 함께 그 모습을 보시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진노죠. 지금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표현을 쓰죠.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 말리지 마라. 내가 지금 하는 거 말리지 마라. 너 저 뒤로 물러가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 나를 배신한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너로 하여금 더 큰 민족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죠. 나와 피를 같이 나눈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 보고 참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그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진멸을 안 했을 뿐이지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너희들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평안히 가도록 길을 다 열어줄 테니까 가라.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 나 이제 정 다 떨어졌어. 내가 어떻게 너희들 믿고 가? 이제 안 가. 나는 너희와 함께 못 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고집 센 그들이 뭘 바꾸겠냐? 안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그들과 같이 갈 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내가 또 진노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는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물질 주고 아무리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우리를 높이 만들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래서요, 주님이 알았어, 내가 너 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메시지로 받지 말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큰 게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어 성경을 보면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여행을 하는데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행사지를 정합니다. 자, 다음 코스는 어디를 가자. 근데 두 사람이 여길 가자, 저길 가자. 정반대를 전혀 굽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야, 이거 사 먹자, 저거 사 먹자 그러는데 그거 맛없다고 그러고 A가 말한 건 B가 맛없다고 그러고 맛없다고 그러고 B가 말한 건 A가 맛없다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그게 여행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마음이 같아야 하고 기호도 같고 취미도 같고 서로 다르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행길이 재미있어지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메뉴를 정해놓고 먹으면서 야, 우리가 선택을 잘했어.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 우리가 이 길 오길 너무 잘했어.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길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내가 이거 맛없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안 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초초를 맞으면서 말씀 묵상 잘 하셨죠? 말씀 묵상 잘 하셨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 가진 우리 부모님들, 또 유치부 아이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산부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꼭 더불어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요즘에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도 아이들과 더불어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고, 대화가 윈수지간의 대화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대화가 열리고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사춘기 거뜬히 넘깁니다. 사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온다고 할지라도 그거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사건, 내가 지금 당한 이 삶의 환경과 처지, 그걸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하라고 그럴까요? 말라고 그럴까요? 용기를 내실까요?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엎드리면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겠지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힘들겠지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 불교에서 절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린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대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생명이고 또 생명이고 또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재능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숨 안 쉬고 살아가는 재능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알아요. 아이들하고 큐티하기 힘들죠. 여러분, 성경 묵상할 시간 잘 안 나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밥 잡수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없는데 언제 밥을 잡숴요? 그렇잖아요. 밥 잡수지 마세요. 바쁜데 언제 밥을 먹어요?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아니, 먹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대화가 잘 안 되겠지만 참으면서 성령님이 인도를 바라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자녀와 부모의 대화의 문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확상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행복을 맛보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가진 세상을 사는 우리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셨나이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